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13절 말씀.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려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에서 목요일에 해당됩니다. 6월절 만찬이 있는 날이고요. 6월절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바로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시게 되죠. 자, 거기서 일어났던 저녁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고 또 마지막 이야기도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는 일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들을 하셨던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발도 씻기시고 함께 말씀도 나누신 다음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또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이 18장부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죠.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자, 1절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전산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건너 맞은편, 오늘 말씀드렸던 감람산인 거죠. 이 요한복음에서는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나옵니다. 겟세마네는 짜다, 기름 짜는 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이야기합니다. 감람산 자체가 감람이라는 것이 올리브니까 이 산 자체에 올리브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늘 사역을 마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실 때 가시던 찾던 곳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헤아렸고 또 기도로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걸음과 또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살피는 그런 회복의 자리였던 거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도 함께 자주 찾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그 시작의 자리가 됩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의 길의 시작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되게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제하시는 그 사적 공간을 잘 알았던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잡는 일에 최선을 또 최선봉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유대 민족을 구원할 뿐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지금 가룟 유다가 만찬 이후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보시는 것처럼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데리고 함께 왔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원됩니다. 대군대, 그리고 두 번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그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이 두 편의 사람들이 함께 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룟 유다까지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이 로마 군대 병정과 성전의 경비병들이 함께 움직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영역도 다르고 업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서로 협업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왔으니까 올라오는 길이 보였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에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지방의 출신인 예수를 찾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그대로 그 당시의 이미지를 따진다면 비하하고 또 그쪽 지역 출신이라는 의미에서의 나사렛 예수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답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 잡으러 왔으니까 내가 피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잡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상황을 마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어디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곳, 지금 있는 그 자리, 감람산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늘 그 가운데 아, 함께 했고요. 기도의 자리, 또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일들을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이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이 잡으러 오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오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걸음이 또 기도 가운데 녹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담담하게, 당대하게 내가 그다라고 하시면서 잡히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제자들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횃불을 들고 군대와 경비병들이 와서 자기들을 잡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오니까 당황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습니다. 위기를 느끼니까 어떻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꺼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 칼을 꺼내든 것 자체가 그 베드로에게서는 최선의 방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말고에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예수님은 피가 흐르는 그 귀에 대고 고쳐 주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 안고 또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모습 속에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그 모습을 이 자리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칼로 또는 폭력으로 또는 무력으로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사랑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로 휘둘러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잔을 마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모습,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고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잡히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또 그 나라에 참여하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 어떠셨습니까? 네. 그렇게 잡으러 오는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크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밝히시며 잡혀주시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았기에,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예수님은 그 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많은 부분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득 담아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먹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답게 만들어 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는 일을 통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보여주시는 마지막 걸음을 걸어가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하시며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헤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6월절에 함께 먹으며
내 떡을 마시라, 내 잔을 마시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마음을 품고 나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